우리가 지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마 참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참 우리 또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고, 그리고 또 일반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또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많은 삶의 그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 때문에 아주 지금도 사투를 벌이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또 갑작스럽게 그 삶의 여건, 거기에 큰 재난이 찾아와서 그래도 수고하셨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 또 일터에 참 이렇게 많은 그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시편 102편 말씀이 그래도 좀 도움도 되고 아무래도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02편은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할 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면서 이제 기도로 기록한 것이 이 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개인의 고난은 아마 국가적인 재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102편 내용을 살피신 분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 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아마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10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저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그의 그 고난을 호소하는, 정말 말 그대로 근심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시인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와 연관이 될 거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아픔을 조금 뒤로 하고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이제 시인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이제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 참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정말 1절, 2절을 아마 압축한 표현 같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다음 3절부터 이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죠.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여러분 이제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연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삶,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 삶은 연기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정말 숯같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근심과 또 아픔이 있었으면 하나님, 내 뼈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한 번씩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시게 되면 이제 얼마 남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붙여준 별명이 제가 밥입니다. 밥. 제가 워낙 밥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집 사람이 제 보고 헤이 밥, 그러면 이제 알았어. 제가 이제 워낙 저는 뭐 아무리 아프고 뭐 또 이렇게 머리가 아파도 일단 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그래서 제가 정말 아프다,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다라고 우리 집 사람이 알 수 있는, 제가 밥을 안 먹으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은 제가 깊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 때문에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이거는 피골상접한 거죠. 정말 피와 뼈와 살이 그냥 서로 붙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탄식과 아픔이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빼미, 부엉이는 어디 사는 하나의 그 새들인가 하면 폐허가 된 곳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살았다가 거기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면 거기에 있는 새들이 바로 올빼미와 부엉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올빼미, 부엉이, 타조가 등장할 때는 그곳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 그 폐허가 된 곳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쓸쓸히 그 부엉이와 올빼미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처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외로이 있는 올빼미, 부엉이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은 내가 밤을 새우니, 말 그대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이 고통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나의 이 아픔과 외로움은 어느 누구도 헤아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불면의 밤,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8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아마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종일 비방을 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과격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를 대항해서 저들이 미칠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저주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처럼 되라. 그게 바로 저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저주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욕이 뭐냐? 바로 저 사람처럼 되라 라는 것이 저주가 되고 욕이 될 만큼 자신의 삶은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음. 이 죄라는 것은 슬픔을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그래서 극도의 고난, 그 비극을 만날 때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서는데 그 죄를 양식같이 나는 먹고 있습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10절에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 아픔, 이 어떤 삶의 그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재난이 정말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리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편이죠. 주님이 나를 들어서 그냥 던져버리셔서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뭐겠습니까? 석양의 그 그림자는 뭘 보여주죠? 이제 조금만 더 캄캄해지면 그림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말씀, 3절에 나왔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연기같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내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리고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연기처럼, 그리고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이제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음식 먹는 것도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인 그 아픔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탄식하고 근심해서 피골이 상접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한마디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빼미 부엉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종일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꼴 좋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나의 잘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이제 시인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반전. 12절, 우리나라 말에는 좀 빠져 있는데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내 삶은 한마디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삶의 극적인 반전은 언제나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이렇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 이거는 주에 대한 이름이죠. 주에 대한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은 대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주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바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져있는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제가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지금 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시온,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고 정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 가슴이 뭉클한데,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 하나님, 주의 종인 우리들도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이젠 돌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온의 돌들을 주의 종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 시온, 그 땅의 티끌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나이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무너져 내린 시온의 땅의 티끌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함의된 뜻은 뭐죠? 하나님, 주의 종들인 우리들도 시온의 돌들만 봐도, 시온의 흙만 봐도 이렇게 사랑하고 가슴이 뭉클한데,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에 문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었던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시온을 세우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과거죠. 그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확신, 선지자적 과거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일어날 미래 일이지만 바로 너무나도 확실할 때 그것을 과거로 표현해. 하나님은 시온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문나라 모든 왕들이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문나라와 열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시온을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빈궁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금 세워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여기 이제 빈궁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발가벗겨진 자입니다. 그냥 발가벗겨진 자,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발가벗겨진 자. 그래서 어떤 뜻도 함의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사막에 자라는 뜰기나무입니다. 뜰기나무. 여러분, 우리 뜰기나무 같은 거 보시면 바로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그 강한 열바람, 그 모든 것들에 그냥 발가벗겨진 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빈궁한 자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뜨거운 열바람, 그 황폐한 모든 것들을 그냥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사람, 당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빈궁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부패와 모든 악과 모든 음란과 모든 더러움들을 우리는 맨몸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맨몸으로. 그런데 그 빈궁한 자들의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온을 반드시 세울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거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거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해라. 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해야 될 이유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좀 멋있지 않나요? 지금 시인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기록해라. 이 일을 왜? 바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직은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새롭게 창조하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때 그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라. 이렇게 시인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 바로 기록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말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다시금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분은 굽어보시고 땅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보시는 분, 그리고 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성소에 계셔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라. 그런 다음 이제 21절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시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2절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자신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이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그 시온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실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 백성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 세상 나라 어디에도 보기 힘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잘 몰랐지만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게 맹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서울에 이렇게 참 큰 교회, 부흥한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그 탐방을 3일 갔다가 대구에 내려와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참 교육감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 차별합니까? 서울 사람, 대구 사람 차별합니까? 저기는 저렇게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대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실 성경을 많이 묵상은 했지만 저는 영적인 체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아마 제 생에 가장 강렬했던 영적 체험이 한 번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해병대 군목이었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얘는 설교가 아니고 거의 협박이었어요. 협박. 그 해병대 분위기로. 그러면서 시종 1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이야기만 했어요.
그 귀신 이야기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힘이 딸리셨는지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대학생들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나도록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저한테 칼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만 들을 수, 그냥 벅하는 소리와 함께 그 말씀이 목사님 입에서 나왔고 그냥 벅하는 소리와 함께 저에게 찾아와요. 저는 정말 소위 그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너 시간을 정말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어쩌면 그런 영적인 그런 충만함에 머물렀던 시간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나타나서 마침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병들었던 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새로워지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저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교회를 향한 사랑, 이 교회를 향한 사랑들이 많이 씌워져 갑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저와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배신감과 좌절감을 너무나도 많이 던져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을 향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뭔가 어느 도단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인을 보십시오. 정말 그 예루살렘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성전까지 불태워졌지만 그들 마음에 사라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시온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이 갑작스런 재난 때문에 나는 정말 장수할 줄 알았는데, 늙었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중도에 내 힘이 쇠약해졌고 내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참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갑자기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기도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중년에 병이 찾아왔고 중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패와 낭패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인도 똑같은 상황 속에 처했어요.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 24절 후반부부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합니다.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겠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은 바뀌지만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갑자기 어둠이 사라지면서 강렬한 빛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영원 불변한 거 그거 하고 내가 지금 중년에 죽게 됐는데 이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하박국도 고백했죠. 정말 내 삶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드셨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외국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아마 그 5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다크나이트라는 표현이었어요. 다크나이트, 캄캄한 밤, 다크나이트.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표현했다. 다크나이트. 정말 내 영혼 속에 빛이라고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칠흑 같은 어둠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칠흑 같은 어둠이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이 땅을 칠흑 같은 어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이런 다크나이트,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 왜 칠흑 같은 밤을 허락했느냐?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배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영혼에, 우리들의 삶에 칠흑 같은 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밤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정화의 시간이 된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내려놓고, 그 맛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 바로 그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한 분 하나님만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칠흑 같은 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캄캄한 밤은 어떤 시간이냐?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바로 젖대는 시간이다. 젖대는 시간. 바로 그 젖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배워주는 그 젖을 떼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 민족이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저는 바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출세와 우리 자녀들의 성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거 배워주시려고,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저는 이 캄캄한 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들은 2000년 역사, 3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박해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15세기에도 그들이 정말 스페인에서 정말 이 유대인 대축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멀쩡했던 삶의 기반 다 뒤로하고 가족들이 큰 배에 태워져서 그냥 영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인도에 던져져요.
그럼 그 무인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가족들 굶어 죽고 마지막 하나 남은 자식까지 자기 품 안에서 굶어 죽어요. 그 마지막까지 남은 그 피부찌까지 죽어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것보다 더 큰 일, 더 험한 일 만나도 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세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저 하나님 안 떠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제가 진 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저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천박해졌어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했다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조금의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했다가 그거 사라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제가 우스갯말로 이야기해, 우리 성도님들의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막 와서 한 번씩 저한테 이게 신방 같은 거 막 하면 제가 우스갯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 난 지금 내가 목사인지 보살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분들이 나를 부르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건지, 그냥 잘 되라고 굳이라도 한 판 하라고 나를 부른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기 때문인가요? 그분만이 영원히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어느 한 믿음 좋은 어르신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 목사님 불러놓고, 목사님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창문을 열어드리니까, 목사님 인왕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인왕산 그대로 있습니다. 북한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북한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북한산이 사라지고 인왕산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재난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야기하서 바로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주의 종들의 자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도록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가 참 우리에게 어려웠던 시간, 우리 모두가 마치 발가벗겨진 자들처럼 빈궁한 삶을 살았고 이 세상의 모든 모진 비판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어떤 고난까지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또 빈궁한 그 자리에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시온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